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62쪽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 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에 보고 인사 나눌 때 참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십니다. 예루살렘 곳곳으로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게 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게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지 약 2년이 지날 때쯤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약 1년 정도 앞두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정도 되셨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 이제 겨우 2년 조금 지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둘씩 전도 여행을 보내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킨 이 내용,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이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께서 집에 가셔서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 가셨어요.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신 고향 땅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묵묵히 예수님의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 야, 지금은 상황이 별로 안 좋다. 나도 핍박하고 나를 배척하는데 너희들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면서 그냥 품에 안고 그냥 돌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둘씩 보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십니다. 그 뒤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음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서인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예수님 잘 믿고 복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기지만, 여름 성경학교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때이지만, 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걸 노력해야 되느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을,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다가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째 한 명도 아멘 안 하십니까? 얼마나 자식놈들이 속을 썩이면 천국에서 다시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다시 만나야 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 저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산을 물려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서인교회가 10년, 20년, 50년, 100년 뒤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려면 지금 교회 학교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느냐. 내일에 투자한다는 것은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양육시키시고 둘씩 예루살렘 여러 지역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선교 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훈련받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주님 전에 모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나눕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는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아무나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예수님 한번 믿어봐? 내가 교회가 많은데 서인교회 한번 다녀볼까?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던 것을 보고 배운 것을 따라한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전하고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갖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예수님도 고향 땅에서 배척당하셨는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이 둘씩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의 복음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때는 너희들의 신발에서 신발을 털어라.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던 것이에요. 이방인 취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다시 돌아와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일들을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그런 내용이 뒤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일날 모여서 은혜 받고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파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이웃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병든 자들, 지금은 병원이나 이런 데서 치료받고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냈다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일이 되면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스포츠카가 있다 할지라도 기름 넣지 않으면 가다가 멈추고 맙니다. 그때 기름을 넣어줘야 됩니다. 요즘은 전기차들도 많잖아요. 전기차도 충전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의 양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2명, 이건 뭐냐면 증인으로서의 최소 단위가 됩니다. 한 사람은 증인으로서의 그 증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서의 최소 인원이 2명이니까 둘씩 짝져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뭘까요? 서로 동역하라는 것입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전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서인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동역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외톨이가 되시면 안 됩니다. 혼자서 봉사할 수 있지만, 혼자서 주의 일을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왜요? 사람은 약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왜?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중보기도 해주는 거잖아요. 이러한 동역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좋은 동역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요, 외톨이에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없나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좋은 동역자가 되어 주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관계에 있을 때 남편이 아내에게 서운해하고 요구만 한다면 되겠습니까? 배우자가 내 마음에 흡족하게 해주는 것만을 기대한다면 좋은 부부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좋은 길동무가 되기 위해서 섬겨야 되고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 보고만 맞추라고 하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좋은 길동무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다. 아멘.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힘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전도든지 봉사하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지칩니다. 실망하고 시험 들기 딱 알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신바람이 납니다. 날마다의 삶이 스릴 만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건 좀 아멘도 크게 하고 그러면 좋은데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하루하루 배터리가 방전되듯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자가 발전하는 기계처럼, 자전거가 페달을 밟으면은 그 자전거 앞에 불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옛날 자전거들은 그랬거든요. 요즘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때 처음에는 전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봉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면 할수록 맛이 있어요. 봉사하면 할수록 즐거움이 넘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더 하고 싶어져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맛을 봤으니까 너무 좋거든요.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죽어가던 영혼을 살리는 것을 경험하면 그것이 세상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막 얘기합니다. 막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귀신이 도망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막 흥분돼서 얘기합니다. 그 제자들의 보고를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흐뭇해 하셨겠습니까? 매주일 교회 나와서 아버지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예수님 좀 빨리 좀 와주세요, 맨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선교 보고하는 사람, 하나님 지난주에도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지난주에도 저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선교 보고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그 자리가 영광된 자리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한 8절 말씀해 보니까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위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럽니다.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전도하러 간다? 지금도 단기 선교라든가 뭐 해외로 선교 나갈 때 여러분 얼마나 짐을 많이 가져가는지 모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 심지어 나중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야, 너희들 칼이 없냐? 그럼 너희들의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 준비해라. 돈 주머니 꼭 챙겨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지금하고 나중은 상황이 다른 겁니다. 지금은 제자들의 훈련 과정 속에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당부하시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말씀하신 거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앞에 두고서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시고 죽으십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자기들끼리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될 것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다르지만 공통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려면 이것도 있어야 되겠지, 뭐 전도지도 있어야 되겠지, 뭣도 있어야 되겠지. 물론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신발도 가져가지 말라 그러고, 여기서는 뭐 그렇게는 말씀을 하지 않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신발도요, 그냥 밑창만 있어서 끈으로 묶는 그런 그 발바닥만 보호하는, 적어도 비포장 도로, 그 당시에는 이런 도로 포장이 잘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면 최소한 그 밑바닥, 발바닥을 보호할 만한 그런 것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신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좀 고급스러운 신발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최소한 것을 준비하고, 지팡이도 무슨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러한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가 가진 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전도해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사명을 감당해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 뭐 내 말재주, 내 학식, 또는 내가 뭐 좀 친분이 있거나 뭐 인맥, 내가 가진 어떤 물질적인 것, 그러한 것을 자꾸만 의지하려 하면 배가 산으로 가버립니다. 사람들하고 논쟁만 하게 됩니다. 전도는 예수님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부각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에 의지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더 커져버려요. 주객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전도에 힘쓰려고 하다 보니까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교회로 어떻게 하든 데려와야 되니까 문화센터라든가 사회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러한 일들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뭐 문화센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주가 돼버리면 교회 복음 전파 사역이 위축되어 버리더라고요.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기에 앞서서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먼저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들의 영혼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준비된 영혼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 좀 어눌하고 우리가 좀 부족한 점이 많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제자들의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할 때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이것저것 챙기려고 하지 않고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각지로 흩어져 나아갔습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천국, 저 하늘나라의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자들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 나왔다면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목숨 명자를 쓰잖아요.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이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날 현대교회에 보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졌기 때문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예수님과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다른 분이기 때문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교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어 있습니다. 순교를 각오해야만 됩니다. 즉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드러나도 잡히는 상황인데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한다? 그건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의 제자로서 목숨을 걸고 사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헌신하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소리 듣지 않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아직도 교회 다녀? 아직도 예수 믿어?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사람들이 그렇게 비방할 때 여러분, 오히려 주님으로 인하여 내 신앙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비난당하는 것,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또는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수록,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며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거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바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사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1절 찬양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서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제자들을 파송하셨듯이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